예, 안녕하십니까, 소바님들. 예, 월요일 아침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또 이번 월요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뭐 날마다 반복하는 일상이지만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아니면 다른 뭐 좋은 장소로 여행을 갔을 때라던가 이런 느낌,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좋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은 해봤습니다. 매일 똑같다고 지겹다고 이런 마음보다는 매일 똑같이 하지만 우리가 여행을 간다거나 뭐 이런 뭐 휴식을 취하러 간다 이런 시간을 갈 때는 왠지 기분이 좋고 뭐 평안함을 느끼는 거와 마찬가지로 뭐 일상을 매일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일상이 절대로 같은 일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또 하루를 열 수 있는 이런 아침 예불, 저는 일일 명상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반님들께서도 이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아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제 저희 보현사에서 수계살림 법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계살림 법회를 할 때 이제 5개에 대해서 설을 하는데 오늘부터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이 5개 중에서 첫 번째 개, 불살생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불살생계, 그리고 이 생명에 대한 계가 불교가 지금에 있기까지 만들어낸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생명, 뭐 사람만이 아니라 뭐 동물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풀 한 포기를 뭐 이렇게 해칠 때에도 아니면 밥을 먹을 때라도 아니면 뭐 야채를 먹을 때라도 이 모든 것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존경할 줄 알아야 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큰 생명들은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소중히 여겨야 되고 또 그들과 함께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인간만을 위한 개가 아니고 또 국가만을 위한 개도 아니고 전 우주 온 우주에 있는 생명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불교의 개, 이 수계라는 것이 개를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이 생명 하나로만 생각을 해도 모든 게 다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모든 생명을 나와 같이 바라보고 내 생명, 내 몸이 소중하듯이 주변의 모든 생명들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불살생계만 잘 지켜도 지금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전쟁이라던가 환경오염,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저는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인간만을 위한 욕심, 또 인간만을 위한 욕심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욕심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또 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도 과연 이 불살생계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나는 앞으로 이 불살생, 이 생명의 계를 어떻게 지키고 실천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법에 5개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은 또 다른 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5개만 잘 지켜도, 아니면 제가 지금 말한 이 불살생계만 잘 이해하고 내가 지킬 수 있으면 많은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해결되고 내 주변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 이야기, 불살생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희 어제 수계법회를 했는데 5개 중에서 불살생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5개 중에 이 불살생계 하나만 잘 지켜도, 그리고 이 불살생계 하나에 모든 개들이 다 같이 이렇게 엮여져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 특히나 나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밖으로 점점 이렇게 넓혀나가는 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본인의 생명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다른 생명에게 똑같이 이렇게 대해줄 수 있는 자세가 보살이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세고 마음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 불살생계, 이 생명에 대한 계를 누구보다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행해왔던 이런 모든 행동들을 더 쉽게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하루를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고 또 평온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정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도 이렇게 비가 내리고 강원도에 산불도 꺼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끊임없이 변합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일상도 그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매일 비슷하다 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비슷하지 않은 우리 그때그때의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내가 더 즐겁고 평온하게 살아갈지 끊임없는 우리는 그런 숙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는 그 5계 중에 불살생 생명에 대한 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 생명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생명 아니면 모든 생명체들의 생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이 인간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파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자연 아니면 식물이 사라지면 진정으로 이 인류도 위험한 세상이 될 거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식물 같은 경우가 이 생명의 이 근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자체, 식물이 멸종을 하면 인간도 더 빨리 멸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지구에서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역시도 이런 작은 생명들에게 늘 고마움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 5계에서 두 번째로 불투도계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불투도계가 뭐냐라면 대체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주지 않는 물건을 이제 훔치는 도둑질에 대한 그런 계,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입니다. 남이 주지 않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니면 타인의 아픔으로 인해서 내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이익을 보태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이런 행위도 저는 다 불투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자세가 불투도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이 발언을 할 때도 아니면 목적을 세울 때도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도 내가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불교에서 말하는 욕망에 대한 부분이 아마 이 불투도의 개와 이렇게 연관성이 많은 이 개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언가 일을 할 때에도 지금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지려는 게 아니라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 수행에 있어서도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내 바깥에서 찾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해서는 우리가 깨달음에 이룰 수 없다, 절대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해서 이 마음의 상처도 있고 병도 나고 늘 더 아파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지 다른 사람이 나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우주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더 명확하게 할 때 이 세상이 더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불투도계, 도둑질에 관한 계도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5계라고 해서 서로 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각자
말은 다르게 하지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불법 아니면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저희들이라면 타인 또 세상보다는 내 자신을 해결하려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념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의 모습이 불투도계를 더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너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이렇게 쥐려고 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를 하거나 발언을 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바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원해서 모든 기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말씀드리면서 아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렇게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5계에 있어서 두 번째 계, 불투도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도둑질이라는 거, 불투도라는 이 계도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범위가 굉장히 넓은 계입니다. 그냥 말이 쉽게 남의 물건을 아니면 주지 않은 것을 가져오는 이런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회에 살다 보면 이런 불투도에 관련된 계들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다. 그리고 내 일상에서도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우리가 이 계행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이 계행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더 떳떳해지고 당당해질 수 있는지를 한번 느껴보시면, 우리가 이 거짓말이라던가 아니면 불투도라던가 아니면 불살생이라던가 이런 행위를 당연히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정지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아래를 이어서 5계 중에 가운데에 있는 중간에 있는 불사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사음이라고 하는 것은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예전에도 비슷했지만 비슷하진 않았지만, 예전에도 이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남녀의 만남이라는 것, 그리고 남녀가 이 결혼을 해서 생활을 한다는 것, 이런 문제 때문에 요새는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고 그게 사랑이나 사랑이 아니든지 간에 이 가정을 위해서 이 헌신을 하는 이 여성의 모습, 남성의 모습들이 많았지만, 요즘 같은 사회는 남녀가 좀 더 이렇게 잘 알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계기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기로 했으면 이제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 이런 이야기가 불사음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쳤을 때 이 사랑이 또 완전히 끝나고 나서 다른 사랑을 찾아라, 아니면 우리가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가정을 위해서 다른 삿된 음행을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계입니다. 서로에게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삿된 음행에 대한 계율, 특히나 이제 승가, 저희들의 모습은, 저희는 어떠한 음행도 하면은 안 되는 계를 받습니다. 저희하고는 다르지만, 세속에서 가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그리고 남편,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그 배우자와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의 계율이 이 불사음계인 것 같습니다. 불사음계를 범하면 우리가 청정의 종자를 끊는 이 행위를 한다라는 겁니다. 역으로 이 불사음계를 잘 지키면 우리가 이 청정의 마음을 잘 이렇게 보존하고 종자를 심어서 더욱 증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사랑이라는 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참 그런 모습을 뭐 100% 갖추진 못하더라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내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이면, 네, 그런 방향성이면 굉장히 좋은 방향성이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로 배우자에게 약속한 부분, 그리고 내 마음을 잘 써주자라는 그런 의미가 더 많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그 배우자에게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불싸움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어제 아래는 불살생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불살생계는 자비의 힘을 길러주는 계입니다. 우리가 살생을 많이 하면 이 자비의 종자를 끊는 행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으로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자비의 종자를 더 이렇게 키워주는 이런 행위가 되고, 두 번째로 받은 것이 불투도계,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였는데, 이 계는 복덕의 종자를 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도둑질을 한다거나 뭐 타인을 괴롭혀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아니면 타인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걸로 내 이익을 챙길 때 우리가 이 복덕의 종자들을 끊는다는 겁니다. 역으로 말해서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복덕의 종자를 더 키울 수도 있고, 타인을 위해서 베풀고 좋은 일을 하면 할수록 나의 복덕의 종자는 커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불싸움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결혼을 하고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라면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행동이 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될 진실한 모습은 이런 소중한, 그리고 한 명을 사랑하면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배우는 것이 더 바람직한 길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불싸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지켜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반야신경이나 부처님 도리로는 뭐 지킬 것이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내가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하는 말이고, 아직 내가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라면 이런 말로써 나를 위안할 것이 아니고, 내가 지켜야 되는 부분들은 잘 지키고 또 내가 연결된 사람들과 잘 살도록 분명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반님들께서는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말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뺏겨서 이 잘못을 범하는 일이 없고, 또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계율조차도 제가 이제 5개를 설하고 나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변해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계라는 거에도 너무 강하게 묶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원칙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칙이 흔들리면 이 모든 게 흔들립니다. 이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5개를 다 마치고 나서 다시 하는 기회를 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늘 평온하시고 또 가족이나 내 주변 분들까지도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정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또 어제에 이어서 네 번째 개, 거짓말하는 불망어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 5개 중에 이 계목이 당연히 뭐 다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가장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마 저는 이 망어의 부분, 거짓말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말을 하는 부분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면 이 진실의 종자가 끊긴다고 합니다. 역으로 거짓말을 안 하고 우리가 진실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진실의 종자가 점점점 잘 자라나서 저 사람이라면,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를 주변에서 믿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 바른 말, 진실된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남을 속이는 말이라던가, 아니면 기만하는 말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 말 저 말로 사람들을 안 좋게 평가하고 이런 말들을 안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아니면 적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뭐 이렇게 도반들이나 뭐 사람들하고 모이면 쉽게 남의 이야기라던가 뭐 꼭 굳이 필요 없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버릇들을 조금씩 이렇게 없앨 수 있다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늘 진실된 말을 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이 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에는 특히나 이 대망어라고, 이 망어 중에서도 내가 깨닫지 않았는데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승가에서 굉장하게 엄하게 이렇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바라이 중에 이 대망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지도 못한 사람들이 깨달은 척, 아니면 내가 아직도 완전하지 않은데 완전한 척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수행이 좀 부족한데도 수행을 많이 한 거와 같은 모습의 말이라던가 행위는 그렇게 좋은 행위가 아니고, 또 나 자신을 밝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둡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나보다 못한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 버릇 아닌 버릇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내가 좀 오래 했으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우월하다라고 느끼는 경우들도 많고, 또 내가 기도를 잘하고 좀 열심히 하는 분들은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빠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행을 하면 할수록 늘 오히려 역으로 내가 이렇게 이 벼가 익으면은 고개를 숙이는 것과 같이,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늘 고개를 숙일 수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게 저는 이 수행을 잘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수행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이렇게 고개를 뻣뻣하게 드는 것이 아니라, 또 역으로 사회에서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들이라면 저는 당연히 이 고개를 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만들어져야 이 사회가 더 좋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고, 사람도 더 이렇게 무르익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도반님들께서도 늘 이런 자세를 잃지 마시고 수행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이 말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거친 말, 그리고 악한 말보다는 따뜻하고 바른 말로 타인에게,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도 이 상처가 되지 않는 그런 말들을 잘 하시기를 저 역시도 진정으로 바라고, 저 역시도 진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행동하는 그런 행동을 절제하면서 우리가 늘 고개를 숙일 수 있게, 그리고 늘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개, 말에 대한 개, 거짓말에 대한 개였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정도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도 이 불법을 이 말, 이야기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과의 소통을 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또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이 매사에 이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 또 나를 표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더 다른 사람에게 좋은 방향으로, 또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또
또 행동해 주시면 보다 값진 내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에 있어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행을 하는 수행자 아니면 보살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예, 금요일 아침입니다.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저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보고 또 하루를 잘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는 서원을 세우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매일 이렇게 참여하고 계신데 이런 참여가 뭐 도반님들의 가정이나 도반님들의 마음 뭐 이런 곳에 다 좋은 영향이 미쳐서 늘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5개의 마지막 개입니다. 불음주 개입니다. 도반님들이야 뭐 당연히 잘 지키고 계시겠지만 이 불음주라는 부분 또 이 술이라는 부분이 이 좋게 쓰여지면 또 굉장히 좋은 약으로도 쓰여진다고 합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 이 적당히만 마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또 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실수들을 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법에서는 이 술이 지혜의 종자를 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술을 먹으면 이 정신이 맑지 않고 이 좀 티미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지혜의 종자가 끊어지고 술을 많이 마시면 이 머리가 아무래도 나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이 지혜의 종자가 끊어지는 일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도반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면 당연히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맑아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평소에 약물이나 약을 너무 많이 먹어도 오히려 몸이 좋아지는 것보다는 좀 안 좋아질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됐을 때는 뭐든지 탈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또 나에게 잘 맞춰서 먹느냐 아니면 내가 나에게 잘 맞추어서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아는 게 지혜이고 또 이런 지혜를 끊임없이 증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저는 수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음주계입니다. 너무 술을 먹지 말라라는 그런 계입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술을 안 먹고 잘 이렇게 사시면 머리도 맑아지고 몸도 더 좋아지고 또 이 술이라는 게 또 먹을 땐 좋은데 먹고 나면 다음날 많이 힘들 수도 있고 또 내 몸이 좀 이렇게 힘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잘 마시는 부분에는 그리고 안 좋은 영향이 뭐냐면 이 술이라는 게 한번 먹으면 또 계속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특히나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특히나 부처님이 살았던 인도 같은 나라, 특히나 더운 나라는 술을 많이 못 먹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안 그래도 날씨도 덥고 힘든데 술까지 먹어서 서로에게 이렇게 그리고 서로를 이렇게 안 좋게 대할 수 있는 방향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아무래도 추운 지방은 술을 더 많이 먹고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술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음주계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이런 것들, 지금 오늘까지 5개를 이야기했는데 이 5개에 있어서 나는 과연 이 5개를 어떻게 지키면서 잘 살아갈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이 5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도 어떠한 방식으로 내가 이 개를 지키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집니다. 부처님 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갖춰져 있는 법이 아니라 늘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법이 진정으로 부처님 법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술이라는 거,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이 술 문화가 너무 이렇게 많이 먹는 그런 문화입니다. 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술을 먹어도 그냥 밥을 먹으면서 소화제 비슷하게 가볍게 한 잔 정도 먹는 것. 내 몸에 어떻게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는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술이라는 것을 잘 쓰면 아주 좋은 약으로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도반님들께서 늘 지혜롭게 우리가 이 지혜의 종자가 끊이지 않게, 그리고 지혜롭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본인에게 맞게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이 불법을 그리고 수행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5개 같은 경우는 이 5가지 5개를 정해서 잘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잘 지키라고 하면, 왜 잘 지키라고 하냐면 이 작은 부분이 우리를, 그리고 수행에 있어서는 이 작은 부분들이 우리를 안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일 또 이 5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정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까지는 5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또 짧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범개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그런 말들입니다. 지범이라는 것은 지키고 범한다라는 의미의 뜻이고, 개차라는 것은 열고 닫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를 이렇게 지킬 때에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 5개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이 개를 파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개를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뭐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큰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열어서 또 파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지켜야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뭐 원만하게 살으라, 아니면 뭐 물과 같이 살으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나 수행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저 역시도 이러한 이야기들을 도반님들께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고정되지 말고 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향성,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아니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가슴을, 이 마음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수행의 진정한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집보다는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는 열려있는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5개를 받고 5개를 잘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퍼센트로 따진다면 한 80%에서 90%는 지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상황 한 10%, 20%에서 10% 정도의 사이에 있어서는 이 계율도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 아니면 이 개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이렇게 좀 우리가 개를 파할 수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개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고, 아니면 이 개 자체를 무시하고 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더 지켜야 되는 쪽에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조건에 있어서 파할 수도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아침마다 이렇게 아침 예불 일일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정말로 힘들고 피곤하고 안 좋은 날이라면 이 예불을 하루 정도는 쉴 수도 있다, 뭐 그런 의미, 아니면 우리가 매일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를 가고 이런 일을 할 때도 더 큰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밥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밥을 먹는 것도 매일 밥을 먹지만 하루 정도 안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개를 지키고 파하는 느낌도
늘 계율을 잘 지키지만 뭐 1년에 한 번이라거나 아니면 뭐 1년에 몇 번이라거나 이렇게 파할 수 있는 것이지 늘 일상적으로 개를 파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 도반님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고정된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이 종교라는 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내가 내 종교가 소중하면 타인의 종교도 소중하게 봐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그리고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불교에서는 당연히 타인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것도 생각이나 이념을 잘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저는 불교라는 종교가 타 종교보다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반님들도 이런 점들 매사에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군데 이렇게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개만 우리가 뭐 5개에만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5개로 인해서 다른 모든 것을 넓게 바라보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5개를 지키는 것이고 부처님의 대체자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도반님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매일 뭐 직장생활 출근을 하고 뭐 매일 밥을 먹지만 어떠한 일이 있어서 뭐 한 끼 밥을 못 먹을 수 있는 것 아니면 하루 정도 쉴 수 있는 것 이런 일이 이 계를 지키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범개차라는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도반님들께서도 이해하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로 이제 5개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 짓는 날입니다. 도반님들께서도 늘 이 5개라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특히나 우리가 불자라면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5개만 잘 지켜도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불법이라는 것이 또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고 또 이 행동이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더 좋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잘 이해하셔서 하나하나 이렇게 수행해 나가는 도반님들 그리고 도반님들의 삶이 진정한 수행으로 그리고 완전한 완성으로 완성이 되기까지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정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부터는 저희가 원래 아침 예불 1일 명상 바람일이었는데 뒤에 이 바람일이라는 제목은 우선은 빼고 그냥 아침 예불 1일 명상까지만 이름을 하려고 합니다. 도반님들도 그냥 알고 계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제가 이 아침에 하는 이 예불과 명상에 대해서 잠깐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뭐 같은 시간에 예불을 한다거나 아니면 같은 시간에 기도를 한다거나 라는 이런 꾸준히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내 삶을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이고 이렇게 중심, 기준이 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시간으로 이렇게 승화를 시킨다면 내 삶이 보다 더 평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뭐 하루라고 예를 들어서 하지만 만약에 저희가 뭐 3년이나 10년이나 이 시간을 꾸준히 한다라면 내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일이 저는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하고 또 다음날 피곤해서 못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낼 수가 있습니다. 쉽게 그렇습니다. 뭐 한 달을 하다가 좀 힘들다고 해서 잠깐 포기하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진행을 한다면 우리가 그냥 이 삶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번뇌나 안 좋은 일들을 내가 잘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이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기도이고 명상이고 또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의 가피라는 부분이 다 이렇게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예불 또 명상을 하지 않는다라면 제 일상도 계속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상이라는 게 늘 꾸준히 지속되고 내가 무언가 일을 해야지만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고 그 자리가 제가 있을 자리라는 것입니다.
도반님들께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있을 자리가 어디고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내 자리가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 자리가 맞으면 내가 그 자리에 알맞는 행동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내 일을 했을 때 그 자리가 진정한 내 자리가 되고 그 자리에서 내가 빛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저를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이 아침 예불 일일 명상을 하는 것은 도반님들과 함께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있지만, 저에게는 저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또 제가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제가 좋기 때문에 또 저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이러한 좀 마음을 가져서 꾸준히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있을 자리, 내가 해야 할 일을 좀 잘 알아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꾸준히 이런 기도든 명상이든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지금은 약간 행복하고 좀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저는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가 평온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늘 잠깐 하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일이 진정으로 나에게 맞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느끼면서 할 수 있는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아침입니다. 또 내일은 월요일이 되겠지만 오늘 일요일 또 잘 보내시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통해서 내 삶을 더 멋지게 만들 수 있는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늘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이런 시간, 또 아침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저 역시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게, 저도 아침에 이렇게 함께 하기 위해서 더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고, 또 시간을 잘 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 역시도 수행 아니면 이 근원으로 가는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저 역시도 제 자리에서 이렇게 빛이 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과연 한 번쯤 오늘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과연 내가 있을 자리가 어디인지, 지금 이 자리가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자리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더 평온하고 빛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을지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일요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지장제일날 아침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또 제가 보현사에 와서 지금 아침 예불 일일 명상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특히나 이 보현사와 인연이 되고 저와 인연이 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어제 본문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24시간 중에 하루에 1시간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더라도 좀 내가 힘들더라도 꾸준히 빠지지 않고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1시간을 나에게 투자한다는 것이 나에게 굉장한 선물이고,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저는 중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도반님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에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잠깐이라도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고 이렇게 명상을 함으로 인해서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길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제 평소의 생활도 더 정갈해지고 더 단순해지고 또 더 바르게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일 이 일과를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하고 더 주의를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께서도 늘 아침에
내가 힘든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루를 좀 힘들게 보내고 아니면 그동안 이렇게 이 생활에 있어서 그냥 흘려보냈던 시간들을 더 다잡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 주변이 시끄럽다고 해도 내가 덜 동요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 과정이 이 아침에 1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이 아침 예불 1일 명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또 저를 위해서 하는 일이 도반님들과 함께하는 일 그리고 여럿이 함께하는 일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더 그 힘이 커져 나간다. 그리고 제가 밝아지고 제 주변이 밝아지고 또 더 넓게는 더 넓은 주변이 이렇게 밝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다 잘 살 수 있는 계기를 저는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도 이야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저와 인연이 있고 특히나 또 보현사와 인연이 있는 모든 분들은 아침에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일과 아닌 일과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도반님들도 어느 자리에 있건 또 어떤 시간에 있건 어떤 장소에 있던 이 아침에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나가면서 이 삶 자체가 나에게 중심이 되고 이 중심이 된 것으로 내가 평소에 일을 하거나 생활을 할 때도 늘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도반님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진정으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가피이고 호법 신장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점들을 잘 아셔서 이 기도의 가피가 어떤 것인지 이 기도의 가피가 내가 기도를 하고 와서 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뭐 아니면 나에게 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도의 가피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언제나 고요해서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중심이 잘 잡혀 있어서 주변에 어떠한 일에도 좀 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가피이고 그 진정한 가피의 힘에는 이 하루에 1시간이라는 기도의 힘, 명상의 힘이 주체가 돼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법문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법문을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한번 더 되새기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예불 1일 명상까지만 이 제목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역시도 오늘 아침에 늘 입에 읽다 보니까 바람일이라는 이야기를 또 드렸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저도 저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솔직히 뭐 피곤하고 이런 일상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난 거나 이렇게 좀 했을 때는 아침에 나와서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합니다. 도반님들도 이해 아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 제가 뭐 졸고 힘들다고 해도 절대로 빠뜨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일어나서 나와서 같이 정진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제 삶의 중심을 잡아 나간다는 겁니다. 도반님들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너무 잘하려고 한다라는 것보다는 꾸준히 한다. 지속적으로 내가 이 일을 뭐 3년이건 아니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기도든 어떤 일이든 시작을 하면 우리가 평생 해야 된다라는 게 제 관점이고 제 목표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매일 먹습니다. 매일 먹고 또 숨을 쉬는 것도 매일 쉽니다. 찰나도 안 쉬지 않고 꾸준히 쉽니다. 그렇게 꾸준히 쉬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도나 명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외부로 돌려진 이 시선을 조금이라도 내 내면으로 가져올 수 있고 또 내가 남을 위해서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다짐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만들므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 주변이 변화되는 것을 함께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이 저는 아침 예불, 1일 명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도반님들도 꼭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뭐 수행에는 굉장히 많은 수행들이 있습니다. 뭐 굳이 저희가 명상을 한다고 해서 같이 명상을 하지 않으셔도 좋고 본인의 기도를 어떠한 기도를 하셔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한번 아침 5시에는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으로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도반님들의 마음을 잘 잡으시고 그 마음이 도반님들의 진정한 중심이 되셔서 모든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흔들리는 생활
그리고 끄달리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아침 정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바님들.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또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또 이 불법을 대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처님께서도 교만한 사람과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 모른다는 사람은 참 이 불법을 옆에 두고도 그리고 좋은 것을 옆에 두고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만 똑똑한 사람, 본인이 뭐 모든 것의 중심이 됐고 나는 모든 걸 잘한다. 또 자기가 잘난 사람, 너무 교만한 사람은 이 불법이나 주변에 좋은 가르침이 있어도 본인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별로 이 눈치를 아니면 또 좋은 것을 받아들일 이 자세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또 나는 너무 좀 이렇게 잘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 역시도 이 불법이나 아니면 좋은 가르침 아니면 좋은 사람을 옆에 두고도 못 알아본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도반님들은 어느 위치에 있는 분들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선지식을 찾아다니고 좋은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선지식이라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입맛에 맞는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게 아닌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절에 가서도 나에게 나를 잘해주는 사람들을 따르고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내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닌지. 가장 중요한 선지식은 그래서 이 좋은 모습보다는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비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비유를 하자면 나를 굉장히 뭐 괴롭히는 분들이 오히려 선지식일 수 있고 또 괴롭히는 분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내가 평온해진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진정한 나의 선지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선지식들이 제자들을 공부시킬 때 뭐 계속 때리기도 하고 뭐 아니면 계속 힘들게 하는 그런 연속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우리의 스승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스승을 진정한 스승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 상황에서 내가 힘들고 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가운데에서 내가 평온함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예전에 뭐 수행이나 뭐 고행 수행 이런 수행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뭐 부처님 당시에도 시타림이라고 해서 시체 숲, 시체들이 많은 그런 숲에 가서 수행자들이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 마음을 괴롭히고 내 마음이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좋은 것만 또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아니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진정으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교만한 사람과 모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교만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과연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선지식을 찾을지 뭐 그런 이야기를 짧게 드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방향, 또 내가 좋은 방향보다는 어쩌면 이 수행은 내가 싫어하고 또 힘들어하는 곳에서 시작할 수 있고 진정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도반님들께서도 잘 이해하시면서 너무 피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삶 속에서 진정으로 연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아침 정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마음이 그 처음 마음 그대로 뭐 부처를 이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처음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오늘로 치면 처음 와서 뭐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리는 그런 마음, 아니면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 처음 시작할 때의 또 그 마음, 뭐 수행을 시작하는 마음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간절한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누구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출근할 때의 느낌이라던가 아니면 처음 뭐 학교에 갈 때 그런 느낌, 내가 한번 뭐 오늘부터 열심히 잘해보겠다라던가 이런 서원을 세울 수 있는 날들이 다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늘 지속적으로 유지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초발심시 변정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묻어지면서 좀 그런 것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처음의 마음을 우리가 꾸준히 유지할 수만 있다면 뭐 더 이상 수행을 할 것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잠깐이라도 이 마음을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참선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앉았을 때는 다리도 안 아프고 또 내가 마음을 잘 쓰고 있는데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지나면서 금방 그 부분이 약해진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도반님들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또 하루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예불과 뭐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을 하는데 이 마음을 오늘 하루 내가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꾸준히 잘 사용할 수 있는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스스로를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초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출가한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스스로에게 또 스스로가 만들어야 될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꾸준히 쓸 수 있는 내 자신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수행의 길이고, 또 이 길에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이 부분을 잘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초심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늘 이런 마음을 낼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경책하고 또 다짐을 하는 그런 도반님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도 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저 역시도 뭐 잘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을 낼 수 있는 이 마음, 늘 평온한 마음을 낼 수 있는 내 자신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우리 삶에 있어서의 이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진실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초심,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그 마음으로 우리가 더 진실하고 행복하게 또 평온하게 살 수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도반님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마음입니다. 늘 사용하는 마음인데 그때그때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이러한 점들을 늘 숙지를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처음 한 발을 띄은 것과 같은 마음을 꾸준히 쓸 수 있을까? 꾸준히 늘 좋은 마음을 낼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이런 분별 속에서 이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잘 가지고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목요일 아침입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새롭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어찌 보면 뭐 처음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늘 같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늘 같은 장소에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불교적으로 볼 때는 늘 새로운 존재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받아들이고 나를 받아들이고 사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변화할 수 있고 그동안 뭐 가져왔던 힘듦을 내려놓고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우리가 과거에 묶여서 그리고 그동안 본인이 가졌던 슬픔이나 뭐 괴로움에 갇혀서 사는 것보다 한 발 한 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다 털어버릴 수 있고 이런 계기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라던가 아니면 그동안 하지 않은 일을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바꾸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집착한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집착을 떠나게 된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는 보다 다른 나를 만날 수 있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각보다도 뭐 생각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꾸준한 실천을 통해서 계속 나를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삶이라는 게 이 과거에 그리고 나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보다는 내가 어느 순간 이 욕망으로부터의 해결이 된다면 나는 지금까지와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무언가 일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일을 오늘부터 하지 않으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이러한 점들을 좀 잘 생각해 보셔서 실천에 옮기시면 내가 그동안 힘들게 또 힘들었던 나의 생각이나 내 생각이 머물렀던 자리가 그 자리가 내가 그 자리에서 떠남으로 인해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고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절에서 뭐 3기나 5개를 이렇게 주면서 불명을 받습니다. 이 불명을 받는다는 의미 그리고 내가 절에 왔다, 절에 다녔다는 절에 다닌다는 그런 의미가 내 자신이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보다는 내 자신이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출가를 해서 뭐 기존의 삶을 버리고 출가를 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눈으로 확연하게 보이고 확연하게 보이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가 불명을 받고 뭐 3기나 5개를 받아서 내가 부처님의 법을 믿으면서 한번 새롭게 살아보겠다라는 이렇게 마음을 내었다는 순간이 내 자신이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생각이나 안 좋은 버릇 이런 것을 잘 고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우리는 늘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내가 늘 같은 것으로 보이고 내가 늘 같은 곳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고 우리가 하나라도 새롭게 실천하려고 노력을 할 때 내 미래는 많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반님들도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순간순간을 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늘 같은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늘 새로운 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새날 새로운 나의 모습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을지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삶 그리고 욕망이 적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인생 아니면 그런 삶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기존에 나에게 있었던 무거운 짐들이 점차적으로 덜어져서 내가 더 행복하고 또 평안한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저희가 이 절에 다니면 또 이 법회를 하고 뭐 법회를 하면 뭐 스님들이 이렇게 법문을 합니다. 이 법문이라는 의미가 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부분하고도 뭐 일맥상통할 수도 있지만
이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또 특히나 이 말이라는 것이 뭐 승가에서는 수행을 위해서라면 말을 뭐 적게 하고 뭐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면 뭐 침묵이다, 뭐 이런 말들도 있지만 굳이 말씀드렸을 때 이 말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가 서로 이 통하는 그리고 이해하는 과정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것도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서로를 또 이렇게 알려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또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문 전에 이 청법가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말 그대로 법을 청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청한다고 말을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라면 이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가 또 특히나 아무도 이야기해 주거나 뭐 손을 잡아주는 일은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알고 싶으면 질문을 해야 되고 또 본인이 무언가를 구하고 싶으면 그 구한 만큼에 대한 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 질문을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여쭙는 문화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연스럽게 대화도 할 수 있고 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 문을 통해서 스스로가 끊임없이 질문도 하고 노력을 하고 길을 찾아가면 더 좋은 길들이 분명히 저는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이 계셔도 부처님을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지나가고 뭐 부처님께 법을 청하지 않고 지나가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부처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게 뭐 그런 중생들은 뭐 제도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보고 환희심이 내서 이 부처님 법을 부처님께 여쭙는 그런 분들은 다 깨달음에 이르렀고 뭐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른 그런 분들이었다는 겁니다. 도반님들께서도 특히나 절에 오면 뭐 스님들을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문은 열려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오는 분들, 저를 청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스스로 그리고 저를 청하지도 않은 분들에게 가서 뭐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야기를 하자라고 뭐 이렇게 청한다거나 아니면 저에게 약간의 물음을 이렇게 주시면 저 역시도 당연히 따뜻하게 모든 분들을 만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제 입장이고 그런 자리가 또 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늘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내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잘 물어볼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하다가 아니면 삶을 살다가도 뭐 작은 것이어도 자꾸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할 때 늘 존중하는 자세로 대하는 이 자세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저는 더 중요하고 그런 자세 속에서 서로 질문도 하고 뭐 물어도 보고 한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보현사에서의 이런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께서도 늘 가까이 오셔서 저에게 묻고 싶은 것,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가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법을 청할 때의 자세,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자세가 잘 만들어져 있으면 어떠한 일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도반님들도 이 선제동자도 53 선지식이라고 해서 스스로가 구했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끊임없이 선지식과 법을 찾아서 이렇게 헤매고 다녔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좋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갈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만의 길이 열려서 내가 더 잘 갈 수 있는 방향성이 만들어진다라고 오늘은 청법에 대한 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법을 스스로 청할 수 있는 이런 자세, 그리고 스스로 찾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에서 진정으로 일어나고 또 저를 그냥
다른 사람이 가니까 가야지, 뭐 법문을 다른 사람도 들으니까 들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 전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찰에게 부처님의 이제 전생의 이야기입니다. 그 보살이 그 부처님의 그 법문을 듣기 위해서 절벽 위에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공양을 올리면서 그 부처님의 법을 듣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던 어떠한 생활을 하던지 간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바라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많은 노력을 하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불법에 있어서 또 불법을 뭐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실천을 통해서 이루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암도 아니고 저는 깨달음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내 삶을 실천해서 완성해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